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던 우물을 다시 팠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은 브헬라헤로이라는 우물 근처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죠. 많은 식솔과 가축이 있었던 이삭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갔던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그랄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랄은 자신이 있었던 지역보다 비옥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은 이삭의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복을 주어서 이 모든 땅을 내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으로부터 이삭과 그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다, 그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죠. 26장의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삭도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삭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은 그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밝혀줍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가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서 명령하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7절이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까지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축과 노비를 주셔서 그가 더 부유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리석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떠한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죠?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가 더 부유하게 되어졌다, 거부가 되어졌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말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배의 결실이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는 이삭의 주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삭의 주업은 뭐죠? 목축업입니다. 목축이 주된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 농사를 지을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삭이 소유한 땅은 단 한 군데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조금 넓은 들판, 그것 말고는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조그만 땅을 얻어서 뭐 임대를 냈든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썼든지 알 수는 없지만 조그만 땅을 얻어서 거기에 자기의 가솔들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의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한 해 100배를 얻었다고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배가 얻었다는 이 표현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도 그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가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을 다 겪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삭이 점점점 거부가 되어지고 강성해진 것이 일평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졌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의 온전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이삭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점점 부유하게 되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우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이삭과 그의 가솔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의 넓은 곳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었던 그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그랄에 있는 골짜기로 쫓겨나게 되죠. 거기서 이삭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자마자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죠. 이삭이 대항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간 지역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지역을 조금 벗어난 다른 넓은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지경은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마지막에는 그 그랄 지경을 벗어나서 넓은 곳에 정착하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랄 지역 안에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 땅에서 우물 파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우물을 강탈했죠. 그런데 마지막 지역은 그랄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한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삭이 이렇게 자꾸 이동하는 삶을 산다고 했죠? 그의 주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일 양들과 염소들 이런 가축에게 먹일 꼴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에 머물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파자마자 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 모든 이삭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지역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물이 하나 발견되어지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는 것이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긴 합니다. 어쨌든 손만 대기만 하면 물이 터져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랄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깨달은 사실이 있죠.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대해질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이삭을 찾아가서 그와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찾아온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셀장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제 대답은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묻는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삭처럼 늘 양보하고 내어주는, 쉽게 말하면 호구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겠죠. 우물을 봤는데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주고,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몰라서 생겨난 오해입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내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강탈당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 당시 작은 도시의 인구보다는 좀 많은 가소를 거느린 지도자였지만 그랄 지역에 정착한 블레셋 민족과 비교해 보면 약소국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삭은 약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와서 우리 거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대항하에서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탈당하면서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비참한가? 아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약자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일과 유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약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번성하여져서 그들의 수가 우리의 수보다 많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더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의 전 생애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26장이 답니다. 목사님, 27장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야곱에게 쏘가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이삭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야곱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의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26장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의 전생애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 우물을 파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도 아브라함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과 일평생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흠이 없거나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이삭에게 개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듯이 이삭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그냥 26장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것은 아들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자세히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흠없고 완전 무결한 삶. 그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진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삶,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불신앙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불평과 불명과 불만을 드러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고집 부리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그렇던 길을 가더라도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잘못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 무결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다면요? 항상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알아